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이요, 그 영혼의 이익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뭐 항상 강조하듯이 열매로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대언서를 지난주에 예를 들었었는데, 구약의 대언서들은 전부 다 책망의 말씀들만 있다고 그랬었죠. 왜 그렇다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의 말씀들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도 가만히 보면 이게 마찬가지인 것이 정말로 많은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판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더 크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열매 맺기에만 열심을 내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태도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에 우리가 전념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바로 그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그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고,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그 얘기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의 왕국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쳐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 왕국에 관심 가지는 사람을 지금도 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왕국의 정치에 관심 가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망의 말씀들을 듣고 또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이거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게 유익이 과연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이익이 안 될지 몰라도 영혼으로는 큰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심판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이익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것이 이게 이익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도 이익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곧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되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시면서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영혼에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영혼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하고 참된 가르침을 지키면서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나눠왔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는 재물을 신뢰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자들에게 명령을 하되 이렇게 명령을 해라. 재물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너가 명령을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불을 들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을 행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아래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푸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베풀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일들에 부여하라는 것은 결국 재물을 얻는 일에 부여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베풀면서 나누어 주는 일에 부여하게 해야 된다. 즉 재물을 얻는 일이 아닌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부자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행하게 하되 베풀며 나누어 주는 일에 부유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때라는 건 당연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기초를 쌓으라는 것은 재림을 대비해서 열매를 쌓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은 지난주 12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생의 보상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보상을 내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다가올 심판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그 재물을 베푸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베푼다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기초, 열매가 맺히거나 뭐 영생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재물을 베푼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러면 열매를 맺고 재물을 그 앞에서 베풀고 또 영생의 보상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모습인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재림을 대비해서 자신을 위해 열매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생의 보상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라는 것이죠.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라는 것은 그 철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건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이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라는 것은 좀 말이 약간 좀 복잡한데 거짓이라고 불리는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과학이 왜 거짓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반론이 있죠. 저 반론이 무슨 반론이냐면 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복음을 반대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로 복음을 더 보강한다면 이건 정말 맞는 얘기인데 보통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게 맡긴 것들은 무엇이냐? 연합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앞에 1장 그 11절 우리가 처음에 그 디모데전서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맡은 것이 연합의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줬기 때문에 디모데도 역시 이것을 이제 맡아서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야, 너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반론들을 피하고 연합의 복음을 잘 지키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라는 건 과학과 철학의 중요성을 내세우던 사람들이요. 앞에서 말씀했던.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철학과 과학을 중시하던 어떤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마음 높이지 말고 재물 신뢰하지 말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명령을 해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베풀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너가 권면을 해라. 그리고 영생의 보상을 기억하게 해서 재림을 대비하면서 열매를 쌓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쌓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해라. 자,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철학과 거짓된 과학의 반론들을 피하고 연합의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철학과 과학을 중시하던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만 중시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부자와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강조를 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가 율법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이 종합한 것이 이 부와 철학,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의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편 이 부와 철학과 과학은 무엇이냐? 정체를 가만히 보시면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적인 가르침이고 상식입니다. 이게 기반에 깔려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세상은 이 부를 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을 보시면 부를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전부 다 뭐 부자 되는 법,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몇 개월 만에 뭐 얼마 버는 법, 뭐 이런 거, 그런 강의 같은 거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요. 그리고 과학은 눈에 보이는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혼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과학이 요즘 뭐 양자역학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다루고는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러한 이제 가르침들의 기초에서 세워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반기를 듭니다. 기독교는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과학이 높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뭐 중국이나 뭐 다른 어떤 나라들 보면 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과학 같은 거, 과학 기술 굉장히 강조하죠. 세상적인 가르침들인 거예요. 기본적인 가르침들. 그걸 가지고 나라를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나라들이 주로 반기를 내밀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교회들도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에 동조가 되어가지고 그걸 기초해서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와 어떤 기술이나 뭐 다른 것들의 세상적인 가르침에 기초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부와 철학과 이제 과학을 언급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초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언급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부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참된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가르침을 지키고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주에도 그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의 무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서를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요, 그리고 또 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고 좀 확고하게 좀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세상은 이 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경우가, 부만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가난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부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고 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면 그 필요로만 만족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더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처럼 남에게 베풀거나 나누어 주는 일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 얻은 이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뭐 세금으로 뭐 도와주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지네도 노력하라고 그래. 왜 우리 거를 왜 나눠줘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불신자들만 그러느냐? 이게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사실 믿지도 않지만 혹시 그 말씀을 믿더라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 필요 기준을 이렇게 높게 잡는 거죠. 난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혜의 교리를 배우거나 뭐 참된 이 진리를 배워도 내가 참된 진리를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뭐 은혜와 연합 뭐 이런 진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 그거를 내가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용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오직 부에만 또 자기 이익에만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 믿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부자인데 부에 대한 더 많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부자는 아무래도 사회 전체적으로 소수에 속하는데 그 소수 중에서도 부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사실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만족이.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이 안 되는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갈급함을 그냥 돈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또 보면 사회 그 부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좀 치중되어 있는 경우도 경향이 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역대 대통령 중에도 뭐 장로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치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겸하여 섬기면서 살다가 필연적으로 지난 9절 10절이요. 9절 10절의 그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재물만 섬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할 것이냐,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하니까 행복할 거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해놓은 그 목표가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달려가는 그 과정도 늘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 과정이 고독하고요. 그 결말도 재물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그리고 그 결말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부를 가져라, 뭐 부를 얻을 수 있다, 뭐 그게 당연한 너의 권리다,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은 다 거짓된 가르침, 정말 혹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난하더라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막 난 부자 되고 싶은데 난 억지로 가난하게 살아야지, 너무 슬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7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체험받고 누리며 살기 때문에 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필요를 체험받는 게 뭐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이러면 더 이상 부에 대한 욕심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풍성하게 체험을 받는 것이 넘쳐가지고 부가 쌓이면 뭐 그 부라는 게 무슨 뭐 세상적인 어떤 이만큼 부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가 쌓이면 이 부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나눠줍니다. 예수님 닮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일에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19절 말씀처럼 이 재물보다 중요한 영생,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재물 이건 여기다 땅에다 놓고 할 거고 난 장차 영생을 얻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대비해서 좋은 기초를 쌓고 영생을 얻을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체험을 받으시되 풍성하게 체험받으시고 누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이 풍성함과 누림이라는 것을 기준을 높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기준을 이렇게 눈의 높이를 낮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필요를 체험받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
근데 조건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난 믿는데요. 난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거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왜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이 가진 것이 믿음인지 지식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이걸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인지 지식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방법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길지만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이게 별 느낌이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로 이렇게 해주실 거에 믿어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누리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뭐 별 감흥도 없고 뭐 그냥 시큰둥하고 이게 뭐 그냥 심지어 이게 믿어지지도 않는다. 아니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난 체험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믿어지지도 않아. 이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안타깝지만 체험받지도 못하시고 누리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된다. 간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 체험의 삶을 아예 일상적으로 살아내셔서 그것이 더 이상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셔서 부에 대한 욕망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풍성하게 체험받은 것이 넘치고 쌓이면 18절, 19절 말씀처럼 영생의 보상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을 위해 큰 부를 얻고 그걸 누리면서 이 살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께 필요를 풍성하게 체험받고 누리시고 이 나누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재림을 대비하면서 좋은 기초를 쌓으셔서 영생의 보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가르침을 지키고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과학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요, 즉 철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또 거짓이라 불리는 과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심층적으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은 과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조심하실 것이 과학을 아예 무시하면서 뭐 기적이나 신비만 쫓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20절에서 과학을 피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하라고 말한 것은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의 반론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짓말을 피하라고 말을 한 것이지 과학 자체를 무작정 거부하고 무시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래서 갈릴레오도 그렇고 뭐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천동설 뭐 지동설 뭐 이런 거 한참 분쟁됐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과학은 이거 틀렸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지구는 전 우주의 중심이라,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과학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이 바울도 과학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바울이 그 로마로 이송이 되어 갈 때 폭풍 만났잖아요. 그 유로클로돈이라는 그 큰 폭풍 만났었을 때 그 짐들을 막 버리잖아요, 바깥에. 그러다 마지막까지 이게 도저히 버티기가 힘드니까 밀로 음식을 만들어서 다 먹고는 나머지 밀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바울이? 다 바다로 버리게 하죠. 그거 왜 버리게 하죠? 바울이 그거를 배가 휘청휘청 거릴 때 기적만 바라면서 바로 전날 또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만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안 해요. 대신 다 버리게 한다고요. 배를 가볍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배를 가볍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의 부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넘어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바구니 타고서는 도망갈 때도 바울이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내가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막아주실 거야. 바울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구니 타고 내려가요. 중력 법칙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과학 자체를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느 정도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이지만 돈 자체는 필요한 게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과학에 대한 이 두 극단의 태도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과학과 상식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오직 기적만 나는 붙들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신비주의적 극단적 태도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기적을 아예 싹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그냥 과학만 의지하려는 극단적인 이런 태도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과학과 이 상식을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적만 의존하는 태도가 이게 왜 문제인지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령 병에 걸리면 그러면 의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과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적으로 병이 나아야만 이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근데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수술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온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실 것이냐, 다행히 믿음을 가져서 뭐 천국 가더라도 너 왜 이렇게 살았어? 한마디는 듣겠죠, 분명히.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울도 의사 누가에게 육신적인 그런 아플 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과학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기적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또 제대로 읽지 않아가지고 꼼꼼하게 안 읽다 보니까 그 영화나 만화만 주로 이제 기억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확 들었을 때 그냥 홍해가 갑자기 쫙 하고 갈라졌다고 그냥 그렇게만 상상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밤새도록 세찬 바람을 불어서 물을 좌우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물을 한 군데다 놓고 그 바람 세게 나오게 하면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원리로 가르신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당신이 설계하신 그 과학 법칙에 기반해서 그 전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기적도 가급적이면 그 법칙 내에서 그 법칙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무작정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기적을 아예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과학과 상식에만 의존하려는 이런 사람들, 이런 태도도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가령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무작정 의사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에게 의학 지식과 기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거에 무시하고 그냥 의사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의사만 의존하는 거죠. 의사만. 그래서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그 아사라는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젊을 때는 온갖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군이 몰려왔을 때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물리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마침내 이제 시리아라는 그 나라까지 이제 의지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시니까 병이 들게 만드세요. 발에 병이 들게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구절이 이렇습니다.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자기의 통치 제41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으니. 아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 점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제 과학과 상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도 이런 사람들도 왜곡해서 읽는데요. 가령 그 대표적인 예가 그 18세기, 19세기에 이 넘쳐났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뭐 논리와 과학으로만 분석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런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싹 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게 지어낸 말이다, 이거. 다 이게 전해 내려오는 말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도 그게 맞춘 것처럼 보이지 맞춘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미리 쓴 것처럼 꾸며놨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맞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성경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래서 말씀에 명백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거짓말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두 부류와는 달리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과학과 상식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에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인 법칙을 설계를 해두시고요. 그 법칙 하에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운행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과학 법칙 내에서 기적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과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늘 20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론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서 생활하고 믿고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을 아예 싹 무시해버리는 경우는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면 여러분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의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 의사는 자기가 배운 그 의과학 기술을 나에게 그냥 적용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배운 기술대로 나에게 시행하고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한계 때문에 진료받고 약을 먹어도 병이 안 낫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병을 고치고 살리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서 의사만 의지하고 가가지고서는 처방전 좀 잘 좀 써주세요, 좋은 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병이 안 낫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병에 걸리면 의사를, 그 과학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과학은 나의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기술적인 도움은 받되 실제로 내 병을 고치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이 낫게 되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야, 그 의사 정말 뛰어나. 야, 그 약 진짜 좋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의사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병 낫게 해주신 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 병이 낫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학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를 보면 그 3명의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불에 하나도 안 타고 그냥 고스란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과학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실미도에서 그 사건 터졌을 때 그 기관병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중에 살아남으신 기관병이 한 분이 있었었는데 그분 장로님 되셨거든요. 그분은 바위에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위에 몸기대고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자기 그 순찰 나왔던 사람이 그 반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총 들고 자기 앞으로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런 거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볼 때 이건 말도 안 돼. 과학 법칙이 어느 정도 무시해서 이렇게 뭐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그것도 기이하게 여겨가지고 그런 것만이 오라. 이렇게 하시지도 마시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보시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과학을 무작정 거부하지 마시고 반대로 과학에만 의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학의 법칙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때로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참된 가르침을 지키고 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부와 과학이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제 두 주제를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이 앞의 내용을 나누고 나니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와 과학 또는 이 철학이라는 것이 육신과 혼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정리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요소고 또 과학과 철학은 우리의 혼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와 과학과 철학을 중시하는 이 세상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 기독교가 결국은 육신과 혼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혼을 만족시키는 이 부와 과학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영이 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서 육신과 혼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죄와 영이 연합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영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불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부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심판하실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남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직 과학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그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영의 구원이요. 이 죄와 분리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영이 죄와 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요. 그 방법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영과 죄를 분리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주변에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도록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을 때까지.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면 성령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과 죄를 분리시켜주고 그 죽은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고 그러면 자기 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요. 육신과 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이 거듭난 사람이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면서 베풀고 나눠주는 그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연합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성경을 읽어서 더 이상 성경을 신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니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때로는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산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과학만 신봉하고 과학만 의존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놀라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먼저 영의 구원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의 영을 구원하는 일에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들도 필요를 충분히 체험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성경적인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자고 얘기했었죠. 그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하지만 부만 열심히 갈망하는 사람들, 부자인데 더 큰 부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필요를 풍성히 체험받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요? 부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를 충분히 체험받으니까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리는 부를 베풀고 기꺼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체험받으며 살려면, 이게 답이 나와버렸네.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필요를 체험받으며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과학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자고 했는데요. 이제 과학과 상식을 무시하고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경도 신비주의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과학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과학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과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과학 무시하고 살아도 되잖아. 그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내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얻되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실 때들. 그리고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인정하자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알자고 했는데요. 부와 과학은 이것과 이것의 만족을 위한 도움이에요. 부는 뭡니까? 혼입니까? 육신입니까? 이 크기를 보니까 이게 육신인 것 같고 그리고 과학은 혼의 만족을, 철학과 과학은 혼의 만족을 위한 도구다. 정신적인 걸 만족시켜 주니까요. 그리고 이것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죠. 뭡니까? 죄와 연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 채워주신다는 거 절대 믿지 못합니다. 죄가 당연히 방해하니까요. 그리고 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베푸심을 믿지 못해요. 놀라운 은혜도 당연히 믿지 못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연합해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 자체를,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이 죄와 분리가 되려면 뭐 안에 아까 전에 거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했었죠.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해야만 영이 죄와 분리가 된다. 이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알 때에만 영과 죄가 분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된다. 뭡니까? 당연히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심도 믿고 기적도 믿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의 영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영이 죄와 연합해 있으니까 그 죄와 분리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믿어지니까요.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영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와 과학에 대한 세상적인 이 가르침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으로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왕국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